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성현의 말씀 대승기신론. 사람은 누구나 깨달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자각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어제 설날 잘 보내셨죠? 모이는 인원이 절제된 시기라 단촐하게 보내셨겠지만 설날의 설레임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이제 정말 한 해의 시작입니다. 새해 시작에 우리가 절실하게 마음에 담고 가야 할 말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깨달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스스로 자각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와 법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달음의 의지 재확인하며 수행정진에 힘을 기르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뉴저지 원적사에서 해주신 원적사 주지 성향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를 잘 만나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베풀고 수행하는 삶을 살고 한편 자신의 인생을 즐길 줄도 아는 삶을 살아가라 하신 법문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법구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붙잡기 어렵고 경솔하고 욕망을 따라 헤매는 마음을 억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 지계, 인욕. 이 마음을 붙잡으려면 지계와 인욕이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건데 수행을 하든 일상생활에서 사업을 하든 세월이 지나야 무르익는 거지 씨 뿌리고 그냥 나는 게 아니죠.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겨울 단도리를 해야 봄이 됐을 때 좋은 씨를 잘 해서 때를 맞춰서 움직이는. 여러분 오늘도 때에 맞춰서 절에 온 거잖아. 낮에. 그리고 밤에 연락하는 사람. 좋은 소식이 아니야. 누가 돌아가셨거나 큰일이 났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에 맞춰서 학교도 가고 직업도 잡고 결혼도 하고 이 때가 있다고. 때를 놓치면 힘든 거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살면서 때를 잘 맞춰서 살았습니까? 절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은 내 주변을 잘 상황을 보고 심사숙고해서 그 마음을 잘 길들이면 행복을 가져온다. 춥고 이렇게 눈 많이 오고 이런 시절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녹고 이렇게 봄날이 와서 꽃이 피는 걸 볼 수가 있다고. 여러분 꽃을 폈어요? 안 폈어요? 네, 지금 이제 너무 일찍 피면 안 되고 겨울이 자기 수련하는 시간인 거예요. 건강하셔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잘 그때를 나름대로 넘겨야 그 다음에 내가 봄이 왔을 때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알아보기 어렵고 아주 미묘하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로운 이는 지켜야 한다. 마음의 성품이 알아보기 어렵다. 무색무취,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형태도 없는 그 마음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아주 미묘한데 어느 욕망에 따라 자기 좋아하는 것에 따라 흔들린다. 흔들린다는 게 냄비에 물을 넣고 불을 넣어서 이제 끓인단 말이지. 냄비 속에 물이 끓잖아요. 그 비유를 그릇을 내 몸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몸 속에 있는 물이 이제 마음을 뜻해. 그 마음에 따라 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다 끓어 없어지면 그릇이 타거나 망가지잖아요. 마음을 너무 많이 쓰거나 크게 팔랑팔랑 움직이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맑고 가만히 있어야 이게 밑에를 보는 거잖아요. 크게 부글부글 움직이면 어떤 욕망이 됐든 화가 됐든 그르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채워야 돼. 그래서 스스로가 너무 마음을 번아웃 시키지 말고 너무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좋은 인연과 마음을 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지고 있는 거 줄 수 있는, 여러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예, 준다는 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보옷이라는 그 개념은 내 마음을 주고 나의 시간을 주고 봉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또 화한시라고 얼굴로 항상 화사하고 매일 웃고 서로 칭찬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걸로 해서 여러분이 폭력을 그 마음을 잘 쓰면 바로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족, 주변 매일 만나는 이런 분들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내가 밝고 행복해야 주변이 밝아지죠. 행복하려면 몸이 건강해.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 그리고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빚이 없어야 돼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바쁜 거예요. 집이 방이 많을수록 청소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실제적으로는 사이즈가 딱 관 한 짝이야. 이용하는 공간이,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리고 상해 찜하게 이제 제사랑 음식 차려놨는데 아무리 산의 진미 다 차려놔도 여러분 얼마나 먹겠어요? 자기 그 이상을 하면 복이 감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많이 쓰니까 더 낭비되겠지. 뭐 전기도 더 많이 쓰고 뭐 텍스도 더 많이 내겠죠. 근데 그걸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익만큼 이렇게 쓰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 없으면 절에 오셔라. 절에 와서 먹고 자고 다 해결되고, 절이 방이 제일 커요. 이게 법당인데 옛날 어떤 거산이 와서 혼자 자고 가기도 했는데 그냥 재워줘요. 아침 되면 밥도 주고. 절에 가면 108평이야. 원룸이 108평. 선방에 가면 그 자는데 길고 넓고 저기 주무시는 분도 안 보여. 그 정도로 이렇게 큰 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큰 집 원하지 말고 법당에서 하룻밤 주무시면 아주 큰 집이 됩니다. 이 욕망이라는 게 끝도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해요. 우리가 밥을 아무리 먹어도 6시간에서 10시간 지나면 또 밥을 먹어야지. 왜 계속 집어넣어요 밥을 여기다? 예,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나가잖아. 예, 이걸 몇 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먹은 거랑 내보낸 거 쌓아놓으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끝이 없어. 끝이. 계속 또 호흡해야 하잖아. 숨 쉬고 내쉬고 계속 의지해서 사는 거죠. 의지해서. 예, 내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연기법인데 몸에 의지하고 이렇게 옷, 자동차, 또 사람 의지해서 사는 거야.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얼마나 신세를 많이 졌습니까 살면서.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해서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안전하게 뭐 직업 뭐 해서 의지해서 사는 건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마음을 내서 복을 쌓는다는 게 쉽지 않고 이게 억제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다 수행이라. 여러분 수행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날 기억에 와서 한번 살펴보고 절이 있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이렇게 절에 와서 좋은 또 불자님들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이 진 빚, 재물이 됐던 마음적으로 또 인간관계가 됐던 그 빚을 조금이라도 회양을 하고 갚지 못할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봐서 참회도 하고 만났다 헤어짐의 그런 일상을 살기 때문에 참으로 많이 있죠.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지난번 박연옥 보살님, 백연아 보살님 49제 복공양 때 영어로 된 책 있죠. 이제 그 내용이에요. 부다스워드 부처님 경전 써머리한 달라이라마 피구 보디 스님 아시죠? 이 책을 우리 청년들한테 다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 볼 수 있는 손주나 아이 보면 이 내용으로 우리 이제 법회를 한다고 청년들은. 그래서 그 속에 나온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절에 다니고 법문 같은 게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아이가 있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사색으로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질투와 인색은 좋아함과 싫어함 때문에 생깁니다. 왜 질투와 인색함이 일어나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부처님이 대답을 하고 그 밑에 또 좋아함과 싫어함은 왜 일어나나 또 질문하면 욕망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욕망은 왜 일어나냐 그러면 또 생각으로 일어난다. 생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나? 생각은 지각작용에게 일어난다. 이게 쭉 나오죠. 이 내용이. 문답이 되게 현실적이고 좀 논리적인데 이게 뭐냐면 12연기를 뜻해요. 이게 다 12연기 내용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들어봤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연기의 4법칙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이게 이제 대비해서 얘기를 하면 내가 있으므로 태어나서 내가 존재함으로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고 이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으면 그러면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 죽기 전에 여러분 해탈을 해야 돼. 이거 죽음이 없으려면 태어나질 말았어야 돼. 여러분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 옆 사람 쳐다봐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다 앞으로 때가 다르지만 이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굿바이 하면. 그래서 정말 잘 지내야 돼 서로. 그래서 멀리서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인연을 만났잖아요. 왜 미워하며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미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걸 잘 보시고 결국은 다 이게 금강경 나오죠. 신기루 같이 다 지나가는 이런 일들인데 거기에 왜 그냥 말려 들어가지고 소용돌이처럼 서로 희귀 질투하고 뭐가 좋냐 싫다. 때가 되면 다 저기 여러분 지나가다 무덤 많이 봤죠. 예, 그 사람들도 다 얼마 전에는 다 살아서 돌아다녔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내 삶을 잘 살길 바랍니다. 남의 삶을 살지 말고 4시간 살기도 지금 바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팬데믹이나 이런 전염병이 시달릴 때는 많이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집안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집안 청소하고 저도 막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집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럼 쓰지 않는 거는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보시할 수 있으면 보시를 해요. 있는 거를. 이럴 때 지금 건강하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각자.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해야 돼요. 뭐든지. 그리고 운동을 하든 뭐 취미생활을 하든 나를 자꾸 증장을 시켜야지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지고 몸이 불고 점점 더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스님이랑 제가 전에 책 무슨 교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스님들은 뭐 이렇게 하실 때 아침 7시부터 스님 연불 책을 교정했어요. 우리 아침 7시부터 했는데 새벽 한 2시인가 3시까지 막 이렇게 출가해서 그 스님은 뭐라고 오셨냐면 당신 방에는 이불이 없대요. 이불이 없다는 뭐냐면 자기는 누워서 잠을 안 자겠다. 그걸 원을 세워서 그렇게 공부를 한 거야. 우리 방에 가면 침실이 있고 침대가 있고 이불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잠자리 버개랑 이불이 없어요. 저는 이불이 몇 개 있는데 아주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방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공부하는 스님들도 계세요. 벽에 기대서 잠깐 눈을 붙이고 또 책 보시는 공부하는 스님인데 그 큰 스님들도 그렇게.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그 방석 있잖아요. 이거를 이불 삼아 사시는 분도 있고 선방에서.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잘 사는 거야. 비도 안 새고 따뜻하게.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었지만 열심히 일한 본인한테 응원을 하시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쉴 줄도 알고 여가 생활도 좀 할 줄도 알고 얼마나 더 많이 벌어서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먹고 자고 이런 게 음식 같은 게 그렇게 비싸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렇게 막 없거나 모자르거나. 그래서 충족이 되면 여러분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마음을 잡고 인생을 좀 즐기면서 그동안 힘들게 바쁘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동력을 많이 세우고 또 그런 좋은 인연들을 많이 또 만나고 또 좋은 인연들을 소중하게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천일기도 회양을 해서 오전 11시에는 법회 하고 축원하고 우리 회양 신식을 합니다. 그리고 2시 반에는 주변에 스님들이 10분 정도 오셔가지고 함께 천일기도 회양을 하고 그리고 21일에는 플로리다 보현사랑 뉴저지 원적사 합동 영상법회를 주말이 있죠. 이게 플로리다 보현사랑 우리가 같이 합동 영상법회를 제가 거기 내려가서 합니다. 우리 도반 스님이 이제 올라오서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플로리다 보현사 분들이랑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저지 원적사 주지 성향 스님이었습니다. 내일 원적사에서는 원적사 천일 기도 회향 법회가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는 뉴욕 근교 각 사찰 주지 스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천일 기도 회향 축하 법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플로리다 보현사와 합동으로 줌 영상 법회가 있습니다. 문의 전화 973-546-2700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 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법상 스님의 법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몸과 마음을 쉬어준 적이 있는가라는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바른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모든 것 다 갖춘 지금 수행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것인가라는 진지한 자아성찰의 물음 던져줍니다. 함께 듣습니다. 그래서 인신난득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럴 때 공부하지 않는다면 제가 아는 어떤 스님께서 연세가 꽤 많이 된 어른 스님이신데 당신이 그 연세에 문득 야 내가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아직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억울해서도 내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지금 남은 인생 아직도 뭐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 몸을 돌보고 이럴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지 않느냐? 지금 내가 이 공부를 해 맞춰야 되는 거 이거 말고 더 이상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가 수억급 다생을 반복해도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가. 저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은 오래 남았겠어요? 이게 긴장해야 돼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그 오랜 인생 동안 분별의 삶은 괴로움이다라는 걸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거 허망한 거구나, 그거 줄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부처님 가르침만이 정말 나를 완전한 자유로 해탈해 주겠구나라는 사실을 이 공부만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가 이제는 안단 말이죠. 삶을 온전히 허용하고 불이법으로서 온전히 허용하게 되면 저절로 내려놔집니다. 방아차게 됩니다. 내가 과도하게 쥐고 있던 것들을 당연히 저절로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고집을 덜 부리게 돼요. 그리고 그냥 내가 마음을 내긴 내더라도 또 한 번, 두 번 이렇게 마음을 내고 얘기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마음을 낼 땐 내고 고집할 땐 고집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아니구나 하면 그래 하고 이렇게 내려놔 준단 말이에요.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한 번 얘기하고 안 들으면 또 한 번 얘기하고 안 들으면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세 번 얘기해도 안 되면 그게 틀린 거라 할지라도 그냥 따랐단 말이에요. 항상 과도한 집착이 없이 살면 저절로 방아차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섭수하게 된다. 그 법신 부처님을 수용신, 자수용신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온전히 수용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취사간택해서 이건 수용하고 저건 버리는 몸이었는데 그게 육신이라 그래요. 근데 법신 부처님 수용신이 돼버리면 분별하지 않고 온전히 오는 모든 것을 확 수용해주는 수용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면 저절로 취사간택하지 않으니까 집착하는 게 내려놔지니까 방아착이 돼요. 집착이 내려놔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얼마나 가볍고 가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관, 있는 그대로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보다가 판단해서 분별해서 취사간택해서 보는 것은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위파사나 지관이라고도 하죠. 멈출 지자, 볼관자. 분별 망상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본다. 분별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본다. 자기식대로 나 옳다 그르나 하는 분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봐준다. 필리피의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을, 바닷가 위로 떠오르는 장엄한 일출의 모습을 좋다 나쁘다라는 해석 없이 그냥 무견히 바라보다가 다들 깨달아요. 한 소리 듣고 깨닫고 새가 한 마리 휙 날아가는 걸 보고 깨닫고 무견히 있다가 그냥 꽃 한 송이를 보고 깨닫고 옆집에 떡 지르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근데 생각 속을 거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견히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래서 제가 법문 들으라고 했지만 이 법문만 들으면 안 되고 수행을 해야 돼요. 어떤 수행을 하느냐? 억지스러운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억지스러운 수행을 할 필요 없지만 우리는 아직 분별의 업습이 너무 나를 더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명상을 좀 하거나 이게 3시간, 4시간, 5시간씩 앉아서 다리 아파 죽겠는데 버텨가면서 명상할 필요는 없고 30분, 20분, 길어야 한 50분 그 정도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한 10분도 좋고 혹은 일상 속에서는 1분 명상, 2분 명상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지금 전체를 완전히 허용하면서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그대로 듣고 느껴지는 감촉을 그대로 느끼고 호흡이 들어나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시간들, 잠시 멈추고 보는 시간, 고요히 마음을 하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이 좋고 본인이 나는 다란이가 좋다 이러면 다란이를 독송하면서 내가 온전히 거기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 망상을 탁 내려놓고 할 수도 있겠죠. 연부를 할 수도 있고 절을 하면서 절하는 동작을 관하면서 생각을 그 순간 잠시 내려놓고 절수행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저것 좀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고요히 앉아서 가부좌를 틀지 않더라도 소파에 앉더라도 그냥 잠시 무견히 있는 시간. 보세요. 우리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십니까? 하루 중에 틈나면 일하고 스마트폰 보고 신문 보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맨날 뭘 하는 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이 시간을 갖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법문을 듣는 것도 좋고 잠들기 직전에 다 꺼놓고 고요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허용하면서 그냥 바라보고 있는 시간 속에 있다가 잠들면 분별 망상이 작동하지 않고 고요히 있다가 잠드니까 아마도 밤새 공부하는 효과가 지속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스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수 받아들인다, 방아착 내려놓는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관한다,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관하는 것이고 놓는 것이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다른 측면이지만. 그 다음에 부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긴다. 이것도 다 같은 얘기, 네 가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다 불이 중도로 하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이 부처님이냐? 무엇이 실상이냐? 제법이 실상이다. 삶이 바로 실상이다. 삶이 바로 부처님이다. 법신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잖아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온 우주가 하나라고 이렇게 직원인을 하고 계세요. 법신 부처님은. 온 우주 전체가 하나란 말이 하나. 둘이 아니란 말이죠. 삶이 바로 부처고 일어나고 있는 이대로가 바로 그대로 법신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모든 것을 내맡겨라.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잘해야 되고 못하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사실 없어요. 부처님께 맡겨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맡겨져 있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삶이 완전히 내맡겨져 있어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이 아닌 쪽으로 가려고 길을 쓰니까 힘들어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본래 부처에게 완전히 내맡겨져 있는 존재가 죽고 나서 지옥을 갈 수 있겠습니까? 지옥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죽거나 지옥 가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뿐이지 그런 지옥 가봤느냐 말이에요. 본래 부처가 돌아갈 곳은 부처 자리밖에 없습니다. 본래 온통 하나의 법밖에 없기 때문에
일불승 하나의 부처,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한 법계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이 있어야 지옥을 가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분별이라는 이 지옥을 뺀다면 어떤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지옥 갈까봐 두려워할 그 시간에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면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법문의 목탁소리의 법상 스님이었습니다. 법상 스님의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창에 우악스님 치셔서 유튜브 방송에서 우악스님 법문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유익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승무의 작사가 조지훈 선생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멋을 멋이게 하는 것이 바로 무상인가 하면 무상을 무상하게 하는 것이 또한 멋이다. 변함이 없는 세상이라면 무슨 멋이 있겠는가. 이 커다란 멋을 세상 사람들은 번뇌라 이르더라. 가장 큰 괴로움이라 하더라. 우주를 자적하면 우주는 멋이었다. 우주에 회의하면 우주는 슬픈 세속이었다. 나와 우주상의 주종의 관계가 있어 이를 향락하고 향락당하겠는가? 우주를 내가 향락하는가 하면 우주가 나를 향락하는 것이다. 나의 멋이 한 곳에서는 슬픔이 되고 속세가 되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즐거움이 되고 참 자아가 되는구나. 이 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나는 멋진 글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느 곳에 있든 내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슬픔도 되고 즐거움도 된다는 그 말씀 다 이해하셨죠?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 즐거움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이 불교방송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찾기에 들어가셔서요. NYBBS를 치시면 뉴욕 불교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는데요. 전화 347-512-8097로 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
것이